우리 다 같이 묵당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3일 동안도 지내다 오늘 또 거룩한 수요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또 성전으로 올라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장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찾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멸망에 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많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때로는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생각은 불의하였고 말은 누추했고 행동은 비루했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녀 삼으신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을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분들 풍성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눌리고 억압받는 성도들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께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죽은 자의 부활과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주님과 연합된 선교, 그런 제목으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는 4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45개 인도 방언으로 성경 전체를 번역을 했고, 여러 권의 책과 특별히 사전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데 힘을 썼죠.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의 장에 헌신케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4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45개 인도 방언으로 성경 전체를 번역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전을 집필할 수 있었을까? 참 엄청난 일이죠. 이걸 감당했을 그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위력과 이런 힘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캐리 저널슨 저자는 윌리엄 캐리가 42년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어떤 한 사람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윌리엄 캐리의 누님이었습니다. 이 누님은 누구였을까? 전신마비의 환자입니다. 침대를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이 병상에서 42년간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윌리엄 캐리의 누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밤낮 너를 위해서 이 병상에서 기도하는 그것뿐이란다. 나는 너를 기도로 돕는 사역자다. 자, 윌리엄 캐리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42년간 인도 땅에서 버틸 수 있는 그 힘, 수없는 죽음의 고비와 욕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힘은 누이의 기도 때문이었다. 내 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의 동역자였다. 내 누이의 기도, 나는 결코 잊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위대한 선교는 뭘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고 다 사면초가의 상황, 앞뒤가 다 절망의 벽이 될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내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랬습니다. 욥기 3장 21절과 26절을 보니까 죽기를 바래도 죽을 수 없으며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요나는 요나서 4장 8절에서 그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다. 예, 이런 상황. 살 소망이 끊어지고 도대체 살 가능성이 없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죽음이 다가오는 촉각의 상황,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희망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살아갈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던져졌죠.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에 사도 야고보가 투옥이 됐는데 결국은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쪽 팔목에 매인 두 줄의 쇠사슬은 그가 도망갈 여지가 없도록 다른 죄인의 팔목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옥문에는 2명의 건장한 군인이 지키고 있었고 그가 갇힌 감옥과 거리 사이에는 2개의 경비대가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6월절기가 끝나면 처형되기로 이미 형이 다 선포되고 이제 확정되고 실행만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완벽한 절망의 상황.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 베드로의 답답함, 베드로의 인생의 운명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옥문이 열린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들을 일으킨 그 비결이 뭘까?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가두었던 옥문들이 열릴 수 있었나?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답답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가 쫙 좀 나아질 것 같다가 또 생겨나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1784명이라고 하는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절망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이 오히려 축복으로 역전되는 그런 기적이 가능할까? 자, 어떻게 기적의 역사가 가능하게 또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비밀, 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기적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교회 공동체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때문이었어요. 교회 때문에 이 기적이 가능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지역 사회를,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바꾼다는 거죠. 에베소 1장 20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고린도서 2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충만하다, fullness, 가득 차다 그 말이에요.
연약한 인생들의 필요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는 것이 바로 교회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교회를 대표하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주의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게서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모임 가운데도 그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더라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지상에서 고독한 또 외로운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들이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이 뒤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언제나 서신서에서 공개했습니다.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서신의 말미에 기도 부탁을 하죠. 교회 공동체, 절망의 문을 여는 비밀의 키를 가지고 있다. 모든 부족한 것을 충만하게 다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따라하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또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고독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고통의 모든 짐들을 날마다 져주신다.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부족한 모든 사람들이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곳이다. 축복의 통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완벽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옥문이 열리고 살아나는 기적,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기적이 가능했을까? 따라하세요. 교회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예, 교회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다. 간절한 기도. 우리의 몸에는 하루에도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성이 된다 그러죠. 자, 평소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T임파고 감마 인터페론, NK세포 같은 항암세포들이 부쩍 증가한다 그래요. 그래서 암을 이길 수 있고 또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기도하면 다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광신자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 기도하면 세 가지가 반드시 응답이 돼요. 기도하면. 하나가 뭐냐?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온유하게 기뻐할 수 있게 마음과 생각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도록 마음과 생각,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위대한 힘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환경. 나의 환경. 다시 말하면 나의 환경을 적응시키고 나의 환경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예방약입니다. 예방약.
기도는 치료약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는 무슨 약일까? 영양제예요.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을 다 또 변화시켜요. 또 하나는 뭘까? 직접적인 나의 외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한번 봐주세요.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간절히, 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 영어로 보니까 fervent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다 소모시켜서 그런 말이에요. 마치 생명을 버리는 듯한 모든 것을 건 기도, 간절한 기도.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잡혀 들어가서 자, 목이 잘렸어요. 가장 힘이 있는 지도자 베드로가 또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 급진전적인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지하 감옥을 습격합시다. 특공대를 만듭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보다 더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롯 대왕에게 돈으로 가서 한번 흥정을 해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한번 헤롯 대왕과 흥정을 해보자. 허무주의자들은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할까?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성경은 뭐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때로는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완벽한 절망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을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 그 비밀은 어떤 비밀이 또 숨겨져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좀 더 구체적인데요. 자, 따라하세요. 교회 공동체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꾸준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해야 된다, 기도가.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단 한 번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 자, 기도응답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 속에도 계속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읽어보면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나와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기도소에 당도할 때 그때까지도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는데 기도하는 모습, 그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사랑하니까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실제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잡혔다는 소식이 왔는데 여러분이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로 들어왔는데도 여러분이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광경을 제가 본다면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는 어떤 감격이었을까? 아직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살아 돌아온 베드로는 그 광경 속에 그것을 목도했을 때 그때의 감격, 그때 그 스릴이 어떠했을까? 베드로는 시간이 지난 훗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무조건 무턱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죠. 자,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적을 확인할 때까지 기도하라. 또 하나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참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을 최근에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잘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기도 부탁 한 번한테 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참 평안함이 있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카불에서 터키로 잘 올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평안함이 기도 응답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죠. 저는 시카고에 가면 윌로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윌로크릭. 여러 번 방문을 했고 또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랬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윌로크릭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 빌 하이러스라고 하는 담임 목사인데 저는 참 그분의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을 확인하고는 참 눈물이 났습니다. 구도자 예배,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해가지고 사람들 초청하는 거죠.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데 그 예배를 시커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구도자 예배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빌 하이버스가 증거하는데 눈물을 줄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관한 얘기하면 눈물이 줄. 근데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다음번에 갔을 때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울더라고요. LA의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것이 릭 워렌 목사님의 새드백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가서 또 시커 서비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새드백 교회 릭 워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옆에 이제 동시통역을 해주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를 막 목사님 하면서 잘 한번 보세요. 릭 오렌을 좀 보세요.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엄청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영혼의 불쌍함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울면서 설교를 해봤나. 너무 가슴에 참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윌러크릭의 담임 목사인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예.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도해야 기도한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내가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하나님 앞에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게 순 거짓말이에요. 기도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핑계들입니다.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빌 하이버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너무 바쁘고 왜 너무 고달픈 인생이고 왜 허무한가? 단적으로 말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42년 동안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누님 때문이었다. 누님의 기도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나?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방 선교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해야 기도 속에 해답이 있고 기도 속에 선교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기도문 대신에 글 하나를 읽겠습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이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니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니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36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363장입니다. 주가 죄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분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